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거거든요. 저는 성령 안에서 이것을 깨달았을 때,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저 종교적 열심이 있으면 성전에 와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마귀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귀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야. 이것이 은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제자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행하신 것에 대한 주님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첫 번째 성찬을 행하신 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만찬을 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의 발을 다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다 닦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제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저를 보세요. 제자는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선생님을 본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려면 먼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르침을 잘 받아야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제자가 그 가르치는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런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떡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신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추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추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는 말은 떡에 관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며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완성할 때가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서 수제자란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길을 오히려 강하게 막아서며 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제자들은 서로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서로 다투었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며 구하기를 주여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청탁을 하였고 이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그 두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며 분이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과 달리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며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반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성찬을 통하여 그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제자들의 주와 선생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자들의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어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의 본을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시면 그 의미를 잘 몰라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오해하여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들어야 하고, 또한 주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것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것의 의미를 올바로 가르침을 받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의도하신 뜻을 따라서 올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올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공생의 마지막 성찬을 베푸시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으시고 그 발을 수건으로 다 닦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지금 물으시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만이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렇다면 주님은 제자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이 행하게 하려고 무엇을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언어는 에이스텔로스 아가페션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충분히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기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행하신 사랑의 정도가 얼마만큼 큰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남김없이 쏟아부으시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당신을 팔 것을 친히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1절이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당신을 3번씩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을 친히 알았습니다. 38절이죠. 그리고 모든 제자가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친히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이죠. 여러분,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의 배신을 아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21절을 보면, 자, 21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심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괴롭습니까?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그가 그를 사랑했던 것에 몇십 배의 더 큰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한 예수님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은 너무나 커서 그토록 심령이 괴로웠다고 그렇게 지금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을 하시고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려 하여 내가 이 사랑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요,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할 때는 사랑이 막 쏟아지지요. 그런데 어떤 일로 다투고 마음이 상했었을 때에 어때요? 그 남편이 그래도 사랑스러워져서 막 그를 위해서 몇 첩 반찬을 해가지고 밥을 차려줘요? 아니면 그 아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또 그 아내를 데리고 가서 예식을 하고 선물을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이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의 관계가 상하면 원수도 아니잖아요. 내 몸이죠. 그래도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다 한 번씩 좀 물어보면 좋은데 여러분 참 쉽지.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를 돈을 받고 판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죽는 데까지 따라갔다고 그렇게 3년을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느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어요? 예수님 마음처럼 괴로워해 본 적이 있어요? 난 그런 거 목회하면서 정말 경험해 봤어요. 가슴이 비었다니까요. 시간이 가도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삶의 의욕도 없어. 그 아픔이 너무 크니까 그러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를 뭐하라고 해요? 에? 그들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예,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 여러분, 70번씩, 하루에 7번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데, 이 용서가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성찬을 통해서. 첫째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보여주신 사랑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성찬을 통해 당신의 몸과 생명을 희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몸과 생명의 피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성찬입니다. 둘째는 장차 당신을 부인하고 버리고 파는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종이 되어 발을 씻겨주며 섬겨주신 거예요. 그 제자 중에 누구도 있어요? 발을 씻겨주는 때에 그 제자 중에 누구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군호를 짜고 와서 예수님께 했던 행동이 뭐예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뭐래요? 친밀하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그냥 그래 와라 하고 맞아주겠어요? 아니면 손이 먼저 나가서 뭐 기싸대기를 치든지 때리든지 머리를 때리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손이 없어서 못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손이 없어서 밀어내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의 입맞춤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인상은 그냥 입맞출 때요, 그냥 입맞추는 것이 맞추는 아니잖아요. 포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죄인을 사랑하라는 말.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고통 중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그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우리 최수영 집사님,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기도 제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저는 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생겨버렸어요. 또 기도하게 돼요. 주여,
그래 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를 이게 주변에 이렇게 봤어. 근데요, 참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니까 성령이 내게 그 사랑을 부어주니까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았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죠. 그리고 그들이 몇 년 후에 전화를 했는데 언제 했느냐? 어렵게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 피크 때 강원도로 그 휴가를 갔는데 6시간 이상을 거쳐서 강원도를 갔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교회를 가서 뵙고 싶습니다. 지금 같으면 내가 좀 지혜롭게 말을 했을 텐데 그때는 너무 순수해가지고 그러냐고 하고 짐도 못 풀고 거기서 다시 와서 그분들을 맞이하고 그분들과 축복하고 식사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나는 욥의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욥과 같은 믿음을 정말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암 선고를 받고 나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혜가 부어짐을 통해서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 자리에 있더라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인데 주님이 내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참 부족하잖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요, 계산에 맞춰가지고 내 사랑보다 조금 더 덜 사랑이 오면은 조금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나보다 좀 더 사랑을 더해주거나 그만큼 해주면 그래도 뭐 동대되니까 손해함이 없으니까 그래 사랑할 만하는데 내가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이 부족한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내 귀한 것을 희생하며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사변 직후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 마리안느 스테커가 고름이 흐르는 나병 환자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그녀의 뜨거운 사랑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뭉클하여서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던 사업가가 그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나 나는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이 일을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간호사가 그 사업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를 저도 그 일을 못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업가가 당황하면서 말하기를 아니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간호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니까, 이 말은 충만하니까 그 사랑이 나를 이것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이 병이 6.25 때만 해도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옮기는 전염병처럼. 저희들은요, 어릴 때에 문둥병 이야기를 얼마나 무섭게 들었는지, 그냥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막 산 사람 자고 있는 사람 간을 빼어간다든가 뭐 별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런데 결혼도 하는 이 처녀가 그 수용소에 가서 다 버려져서, 다 버려진 그 사람들의 고름을 짜고 그렇게 그들을 간호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히 부어지고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면 나도 주님처럼 내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을 사랑하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존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은 누군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기에 더 깊은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우리 속에서 나타내신 그 예수님을 본 그들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그리고 상태는 이 나병 환자들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비참한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까? 우리도 이 사랑을 본받아서, 이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에 가서 그 사랑을 나타내어서 그 사랑을 나타냄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로 인하여 감동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딱 한 가지를 알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어디서 들었는지 그들은 알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와 참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기쁨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가장 관계가 악화되어 있을 때에, 원수되어 있을 때에, 버려도, 그리고 벌을 내려도 시원치 않는 그러한 악화된 관계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하고 관계가 비록 안 좋고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것이 없어도 그에게 가서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요, 책을 보니까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찾지 말고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지 말고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여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어서 그들이 내 속에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여기 너희 발을 씻었으니라는 이 헬라어는 에코 에닙사인데 예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와 선생이 되신 주님께서 친히 종이 되어 겸손한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셨으니 제자들이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섬김의 본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행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루손 섬에 이 400여 명의 난자들이 난자를 섬기는 김명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 나병 환자를 끌어안으셨던 어머니에 대한 이 기억 때문에 이제 부름을 받고 전도사가 되어서 2년여 동안 소륵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소륵도의 형편이 어느 정도 좋아졌기에 2005년에 필리핀 루손 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버려진 나병 환자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너무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한 번은 세례를 베풀던 중에 권총 강도가 들어닥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환자를 유기한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마치 19세기 하와이에서 나병 환자 선교를 위해 헌신하다가 나병에 걸려 숨진 데미안 신부처럼 하나님 나도 나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열정이 너무 다 크니까 그 안에도 감동이 되어서 이제 간호사가 되어서 선교사님을 도왔고 동생 목사도 그 사역에 동참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 섬에 가서 그 섬김의 사역을 그러니까 온 가족이 지금
그 섬에 가서 나병 환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던 2012년 나병 환자들에게 둘러싸여 쉴 사이 없이 일하다가 선교사님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져서 뭐가 와요? 면역이 떨어지면 오면 뭐예요? 에? 몸에 통증이 그치지 않는 병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선교사님, 아들 선교사님을 위해서 잣죽을 끓이다가 그만 가스통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직사해버렸어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소천한. 그런데 사람 같으면 누가 그렇게 해도 알아줘요? 비난이나 하지. 그러면 그런다고 뭐 어떤 유익이 있어요? 이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보따리 쓰고 돌아올 텐데. 선교사님은 어머니를 거기서 장례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은 자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을 온전히 희생하여 사랑으로 섬겼던 예수님이 자신의 선교사의 모델이었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던 주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붙들고 끝까지 강건하였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그 나병 환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그렇게 섬겨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섬김을 행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겸손히 수건을 두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발을 씻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이 되어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는 삶을 살수록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이 당신을 따라 행하도록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인정을 받고,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고, 섬기는 자가 영예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내 자신을 희생하여 종으로 섬기는 섬김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섬김의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교회 공동체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겸손히 종이 되어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글이 하나가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차를 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워주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는 집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집에 초대하여 대접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베푸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좋은 동네에 사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글귀를 보고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목적은 제자들이 당신을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종과 주인을 혼동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섬기며 받으려고 하는 삶은 주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희생이 필요하지요. 두 번째,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춰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뭐라고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의미와 뜻을 따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믿습니다. 왜 아멘이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주님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 또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5장 4절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고 해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과 지식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행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를 자신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 그들을 구원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큰 칭찬과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 믿음의 집이 무너지고 결국은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한평생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